16년 전에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손에 커피 그리고 허브차 들고서 12월 24일 저녁에 구남춘 전 역사로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몇 명 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도 보잘것없었지만 가슴 속에 뜨거웠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세상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린 교회를 떠나서 남춘청 역사로 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탄 예배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위로의 집에 가서 성탄 축하 공연을 하고 나눔의 동산에 가서 하고 평화의 집에 가서 하고 그렇게 한 해 한 해 우리의 성탄 예배는 점점점 더 먼 곳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남춘천역에서 성탄 나눔 콘서트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24일 또는 가까운 날 축제의 시간들을 갖게 됐습니다. 한 교회, 두 교회 모여서 오늘은 10교회가 모여서 함께 시간과 행사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좌우에 있는 이 쿠키들이 9,500개입니다. 8,500개에서 1,000개를 더 구입을 해서 9,500개의 쿠키를 이 성탄 시즌에 나눌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성탄 시즌에 교회 안에서 등불을 밝히지 않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봉사활동을 하고 그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성탄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놀라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2일 오늘 오후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성탄 나눔 축제에 일원이 되시고 24일 날 명동에서 계속되는 행사에도 여러분의 발걸음, 여러분의 손길,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 동행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어느 날, 그 뒤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 한 작은 집에 계십니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 텐데 어려우면 가만히 계시고 혹시 쉬운 물음이라면 용기를 가지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동방박사. 그 동방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습니까? 그 별은 낮에 뜹니까? 아니면 밤에 뜹니까?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낮에 걸어왔습니까? 밤마다 걸어왔습니까? 그래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기온이 너무 더워서 낮에 해 있을 동안에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가 뜨고 나서 10시간을 걷는 것보다 해가 지고 나서 3시간, 4시간 걷는 것이 훨씬 많은 거리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떴느냐? 별 하나가 떴습니다. 여러분,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별은 예루살렘에 떴습니까? 이방의 땅, 동방에 떴습니까? 2절 말씀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중요한 말씀. 뭘 보고 왔답니까? 별인데 굉장히 독특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즉 이방 땅에서 그의 별, 왕의 별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보통 별이 아닙니다. 누구의 별? 왕의 별, 그의 별. 왕이 나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 왕의 별을 보고 왔다. 별을 성경에서 의미적으로 사용될 때 보통 출생을 의미합니다. 보통.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고 별은 출생, 탄생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별이 상징적으로 쓰일 때는 첫 번째 예수님을 지칭할 때 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와 할 때 그 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들 가리킬 때도 별,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 내가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사용하리라 할 때 사역자들, 또 하나님의 성도들, 하늘에 떠있는 별을 봐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지 않느냐, 성도들을 가리켰습니다. 때때로 드물게 악한 자들, 사단을 가리킬 때도 별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의 별을 만날 겁니다. 누구의 별? 예수님의 별, 왕의 별. 자,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 했느냐? 7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읽어볼까요? 계시록 2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는 겁니까? 7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으신 7별. 이게 뭐냐? 그의 별입니다. 주님의 별. 사랑하는 성도님, 이 별이 어디에 떴습니까? 하늘, 동방 땅에 떴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하늘에 떴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누구요? 누가복음 2장 말씀인데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당신님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또 나는 생명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세상의 빛. 그리고 이방의 빛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 물어봤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물어봤느냐? 그 별이 반짝반짝 빛이 나다가 빛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마지막 총착역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헤롯 궁전을 나오자마자 다시 그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인도했습니까? 베들레헴까지 인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신 그 집 위에 그 별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밤하늘의 별이 어떻게 빛납니까? 반짝 빛납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는데 진짜로 우리가 보는 것은 별을 보는 게 아니라 별이 내는 빛을 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별의 빛이 사라지면 그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는 별이 아니라 별이 비추는 빛을 보고 따라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이방인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참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별이심과 동시에 빛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뭐냐 이거죠.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찾으셨나요?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생명의 빛을 모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빛과 떨어져 살았다는 겁니다. 빛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읽어봅시다. 주 안에서 뭐라?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주님 안에서 우리도 뭐가 된 겁니까? 빛이 됐다는 겁니다. 계속 빛의 자녀들처럼 중요한 말씀 행하라. 너는 주 안에서 빛이야.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 빛이 행할 수 있는 길은 하나 아닙니까? 빛을 비추라는 거 아닙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을 비추라 이겁니다. 빛을 발하라 이겁니다. 9절. 모든 착함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 착함.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 진실함.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빛이 되었도다.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빛을 비춘다는 것은 너희 안에 세 가지가 있는 거다. 첫 번째, 착함. 두 번째, 의로움. 세 번째, 진실함. 근데 이것이 열매니까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보이는 겁니다. 너희의 착함을 뭐하라? 보여라. 너희의 의로움을 보이라. 너희의 진실함을 보이라. 이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별이라도 빛을 비치지 못하면 어두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지 시험해 봐.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세상의 빛 되시고 이방의 빛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신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 너희 안에 생명의 빛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하면 너희의 착함을 세상에다 비출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너희 안에 있는 의로움을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너희 안에 있는 진실함을 세상을 향해 비출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 그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도 찾아서 보겠습니다. 5장 14절.
읽습니다. 너희는 뭐라?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세상의 빛이야. 너와 나는 같아. 이거 아닙니까? 너와 나는 같아. 다시 한번. 너희는 뭐라?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참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빛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야. 오늘 여러분이 빛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빛이라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나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 우리를 뭐로 비유했구나? 등불로 비유했구나. 주님이 가지고 계신 빛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 별빛, 두 번째는 등불의 빛.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어마어마하게 큰 촛대도 있겠지만 작은 촛대는 항상 주인이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7별과 7 금촛대로 세상을 비추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이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착한 행실. 두 번째, 세상을 향한 착한 행실. 하나님께 향한 착한 행실은, 그 빛은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즉 예배했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행실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행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행실, 세상에 주는 겁니다. 착한 행실은 먼저는 하나님께요,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하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와서 봤을 때 베들레헴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저 이방 땅, 동방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동방 박사, 즉 이방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별을 어디에 뜨게 하셨느냐? 예루살렘 위가 아니라 저 이방 땅에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빛을 비췄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주님의 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니. 따라해 보세요. 지금부터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 메신저, 두 번째 angels, 천사. 메신저는 주로 사람 일꾼이고 천사는 영적인 일꾼인 겁니다. 사자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메신저, 사람, angels, 영적인 사자. 그러니까 사람의 사자, 메신저, 영적인 사자, 천사들. 그게 7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별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역자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누굽니까? 성도님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 그게 별이라는 겁니다. 그냥 별이 아니라 누구의 별? 그의 별, 주님의 별. 그 별이 뜬 겁니다. 어디에? 그래서 우리는 이방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즉 교회가 아니라 어디로 가요? 이방, 세상 속에 갑니다. 거기서 우리의 빛을 발합니다. 그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닙니다. 먼저 누굴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7 금초 때는 7 교회니라. 결국 하나님은 교회를 등불로 삼아서 비춥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별 삼아서 비춥니다. 등불은 가까이 있습니다. 별은 멀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별을 보고 주님께 경배하러 왔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이방인의 뭐가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이방인의 빛이 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등불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여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자리라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별들이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을 이방을 향해 비추지 않는다면 누가 주님께 찾아오겠습니까?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들에서 일하고 있던 멸시받고 천한 존재 목동들이 경배하러 왔습니다. 저 먼 이방 땅에서 별을 보고 동방 박사가 왔습니다. 목동들은 천사들의 복음을 듣고 왔고 동방 박사들은 별빛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 시즌에 빛을 발하셔야 합니다. 아기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그분을 경배하러 올 수 있도록 참빛, 생명의 빛,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빛을 비추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탄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성탄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8,500개의 쿠키, 아니 9,500개의 쿠키, 그것이 여러분에게 빛이 될 겁니다. 이것을 들고 갈 때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겐 작은 등불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동방 박사는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는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주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보고 왔습니까? 주의 별, 주님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그 별이 예루살렘에 떴습니까? 이방, 동방 하늘에 떴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따라왔습니까? 별빛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떠야 합니까? 이방 땅에 떠야 합니다. 이 교회는 어디를 비춰야 합니까? 이방 땅을 비춰야 합니다. 이방 땅을 비추되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왕이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깊은 감동이 그들 앞에 역사될 겁니다. 왕께 경배하러 가자. 그러나 그 빛은 세 가지입니다. 착함의 빛, 의로움의 빛, 진실함의 빛.
그 빛을 우리가 비춘다면 그 빛을 보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별이 빛날 때 어떻게 빛난다고 그랬죠? 반짝, 반짝. 어떤 분은 반짝반짝 빛나는군요. 어떤 별은 반짝, 반짝 좀 무겁게 빛나고 어떤 별은 좀 가볍게 반짝, 반짝 빛날 겁니다. 그 빛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뭐가 있어요?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됐느냐? 빛이 됐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빛나게 한 겁니다. 야, 너희는 왜 24일 날 문화 행사하지 않고 문학의 밤 안 하고 나가냐? 추운데? 우린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별은 이방 땅에서, 이방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법이다.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 니네는 왜 쿠키 들고 돌아다니냐? 전도하려고 그러냐? 우리는 전도하려는 게 아니라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주의 도를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주의 말씀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나의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빛을 비추지 않고는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진실함을 바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게 주님의 별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뭔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의 별이 되어 의미가 있는 거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주님의 사람이 되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별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등불로 사는 겁니다. 추워도 잠깐만 견딥시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오후 좀 바쁘시겠지만 한 번이라도 반짝. 근데 반짝이 아니잖아요. 반짝 반짝 작은 별. 저거 2번은 해야죠. 반짝 반짝. 두려워하지 마시고 훈련된 전도자들이 여러분이 있고 갈 겁니다. 추수감사절과 똑같습니다. 띵동. 제일 무서운 건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거죠. 문이 열리면 전도자들이 해결을 할 겁니다. 기가 막히게 해결합니다. 띵동 했는데 문이 안 열려요.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그럼 여러분은 거기다가 쿠키를 걸어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 시킬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고 이동하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이 열리면 전도자가 해결해주고 문이 안 열리면 내가 해결을 하니 이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작은 게 반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2지분 가십시오. 반짝 반짝. 우리는 정말 보잘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의 별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등불이 됐습니다. 주님이 계신 자리에 빛납니다. 이방인의 빛.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방인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너는 세상의 빛이니.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이니. 네가 전에는 어두움에 속하였더니 이제는 세상의 빛이 되었도다. 전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춘천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반짝 반짝 비출 수 있는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의 오른손에 붙잡힌 별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오른손에 붙잡힌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생명의 빛을 비치고 살아가게 하소서. 9,500개의 쿠키가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거겠지만 그 수의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의 빛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땐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빛보다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겁니다. 오늘 3시 반부터 콘서트가 시작이 돼서 좀 운치는 덜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생명의 능력이 역사될 겁니다. 다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함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들, 아주 작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불바람이 역사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작은 말 한마디, 인사 하나, 표정 하나에 살아있는 생명님의 은혜가 역사될 겁니다. 그걸 보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친 영혼들이 나도 교회에 나간다면 저 사람들처럼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놀라운 은혜의 감정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 주의 특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우리 다 함께 누리도록 합시다. 다시 한 번만 물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방 땅에 별 하나가 떴습니다. 우리는 그 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의 별. 그 별이 지금 빛을 어떻게 비추고 있습니까? 이제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누군지.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별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자리를 비출 수 있는 등불이 되고 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